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죄를 우리가 진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공회에 잡혀가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지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공회에 잡혀가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공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앉아 있잖아요. 지옥불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공회에 잡혀가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마땅히 공회에 잡혀가야 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오늘 가인을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그냥 죽으면 고통이 끝나니까 살아서 고통을 받으라고, 동생을 죽인 죄값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셨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신학의 이론에 달갑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을 살려주신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러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자로 잴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인에게 생명의 증표를 주시면서까지 가인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 첫째는 죄인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신, 우리 기독교의 대헌장은 뭐냐?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죄인조차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잡아다 감옥에 가둬야 되고 죄값을 치를 때까지 절대로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려야 돼요. 눈을 상하게 해서 눈을 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갚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악한 자가,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내 원수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동행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기독교의 대헌장이에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 한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면서 벌거벗은 몸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무엇 가지고 오셨어요?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류 최초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감탄했던 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보기로 그 아담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죠. 그러나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숨어있구나. 아담아, 네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가지고 내 수치를 가리고 있구나. 그러나 그 나뭇잎이 내 수치를 얼만큼 가려주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가져온 것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그 가죽옷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 첫 번째 죄인 아담에게 그 가죽옷,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가지고 와서 그 아담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살을 피를 흘려주셨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 둘러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3번씩이나 예수님 나 모른다고, 그 인간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세상 원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을 스승이라고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스승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스승 곁을 떠났을 때 그 스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가서 한번 고기 한번 잡아보라고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새벽까지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손에 숯불을 들고 오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만들어줄 조반을 만들 양식을 가지고 오셨고, 빈 그물에 채워질 고기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은 그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아마 그 밤에 주님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저렇게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새벽같이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모닥불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고기를 몰고서 예수님이 새벽같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떠났던, 믿음 없이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날에 예수님 그를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다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이제 그 사울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불러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아담아 아담아 불렀던 하나님,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렀던 하나님, 사울아 사울아 오늘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서 사울이 꼬꾸라지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럴 만도 하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핍박하고 찬멸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사울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아니, 눈이 멀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허리도 피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지요. 다리도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울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입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실 어떤 것으로도 해설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조차도 생명을 아끼시는 은혜예요. 죄인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 우리의 생명을 지옥불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며 어쩌면 타담한 부적갱이와 같은 땅속에 묻혀 살아야 될 지렁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죄인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2018년 이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가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려주시는 은혜예요. 기다려주시는 은혜. 여러분,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나무를 가꾸다 나무가 시들시들 병들고 죽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나무에 있는 벌레를 잡아주고 그 나무 약을 갖다 치고 분갈이를 해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왜 그렇게 하죠? 그 나무가 살아서 다시 이제 싱싱한 모습, 횡생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농부는요 바로 캐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도 좀 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가 오늘이나 좀 나아질까, 내일이면 좀 더 개선되어질까. 부모가 기다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내 자식이니까, 내 나무니까, 내 밭에 자라고 있는 식물이니까 그걸 그냥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기만을, 더 잘되기만을, 더 이제 새롭게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농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나가서 허랑방탕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 거지가 된 아들, 쓸모없는 아들, 불효자식.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은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99마리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한 마리 양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집 나간 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고, 그러나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통구 밖을 주시하는 그 시선은 멈추지 않고 켜놓았던 불도 끄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찬송 52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시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땀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3절 다 같이 어서도 오라 어서도라 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아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방황하다가도 돌아왔어요. 참아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요. 자손이 번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재능들을 주셔요.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축산업의 신동으로 그를 세워주셔요. 가축을 키우는 조상이 되어져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음악의 신동이 되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음악가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셔요. 두발 가인은 제조업의 신동이에요. 그래서 공업과 제조업의 이제 시조가 되는 사람이 두발 가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 능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세상에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땅이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키울 수 있도록,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재주를, 기능을, 재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런 기능을 주셨을까요? 너희 조상 가인과 같이 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놀라운 이제 창조의 문화와 혁명을 일으키며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 재능대로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이 되거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죄를 물리치는 소금이 되거라.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재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잘 권면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잘 돌아보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잘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연주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은사를,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은사,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목사와 모든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누구에게요? 바로 가인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냥 빈손 들고 세상에 나가서 알아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잘 권면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돈 버는 은사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따져보고 사용해야 돼요. 돈 버는 것도 함부로 돈 벌면 안 돼요.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이 들면 열심히 돈 버는 은사를 가 돈 많이 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지요. 내가 잘나서 돈 버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가르치는 줄 알고, 내가 무언가 자격이 되어져서 무언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018년이 새해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소금과 빛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